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로 나가세 나가세 이제 찬양하는데 교회당을 나서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지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귀한 찬양이 오늘 정릉교회에 울려 퍼져 하나님께 참 감사한 저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함께 잠들지 않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저녁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또 삶의 자리에 현장에 있다가 다시 우리를 자리로 불러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형편과 경험과 횟수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계심을, 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을, 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신 것을 나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방금 소개해 주다시피 산소망 중도실명자 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진영채 목사라고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봉사부 사회봉사위원회 주관과 또 우리 당회와 또 초청해 주신 정릉교회 담임 목사님 박은호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자칫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정릉교회의 세심한 관심이 한국교회의 귀한 모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인턴 선교사로 있을 때 일인데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김치찌개를 하루는 끓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끓여서 이것저것 김치와 양파와 돼지고기를 구해다가 맛있게 끓이고 있는데 위층에서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계단으로 누군가 내려오더니 저희 집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나가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냄새가 너무 심하다.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에 너무나도 사랑받는 음식인 김치 스튜다. 너도 한번 볼래? 먹어볼래? 해가지고 제가 끓이던 찌개 냄비를 가져다가 이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막 코를 막으면서 도저히 나는 지금 쳐다도 못 보겠고 먹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이거 다시는 끓여 먹지 마 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건 문화적인 뭔가 약속이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가지고 안 먹기로 다짐을 하고 다음 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선물을 한 가지 해놓고 가셨는데 그 청국장을 하나 놓고 가신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귀한 거야 하면서 놓고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너무 청국장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끓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층에서 내려오시더니 또 문을 두드리고 진 빨리 문 좀 열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 하고 이제 문을 열었더니 도대체 이건 뭐야? 어제 그거 끓여 먹어. 이제 이렇게 어제 끓여 먹던 김치찌개 먹으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청국장 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 사람은 이제 견딜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청국장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다 알잖아요. 이 청국장의 효능이 정말 뼈에도 좋고 우리 혈압에도 너무나도 좋은 음식이어서 소화에도 물론 좋고 음식이어서 그거를 그 냄새만 조금 참으면 정말 몸에 좋다라는 걸, 또 맛도 좋다는 걸 금방 알게 될 텐데 그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 그들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냄새가 난다고 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정말로 좋은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먹지 않고서는 그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냄새를 견뎌야만 맛있는 청국장을 입에 한가득 넣을 수 있듯이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은 반드시 모진 수고를 견뎌내야만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를 나는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 바로 앞에 있는 8장과 9장과 함께 유대교 절기인 수전절, 빛의 절기 안에서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9장에서도 실로암으로 가라 하시기 전에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새로운 광원을 통해서 진짜 본다는 것의 의미를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시각장애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9장의 내용이죠. 단지 눈을 뜬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하여서 단지 눈을 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를 주님이라 부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성 밖에서만 머물러야 됐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시각장애인이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진정한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인 10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목자와 문, 양들과 목자를 설명하면서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일까? 예수를 보고도 모른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일까? 아니면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와 문이라는 매개로 지도자를 설명하면서 거짓 목자는 양들을 위해 아무런 희생을 하지 않지만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회당으로부터 쫓아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떤 흠을 잡아서 이 성문 밖으로 저 사람을 좀 끄집어낼까를 고민했다면 예수님은 그 반대이죠. 어떻게 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아있는 저 장애인들까지, 정결법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들까지 어떻게 하면 성전 안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들어갈까를 예수님께서는 고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직접 구원의 문이 되어 모두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라는 용어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에게 주어주는 호칭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빌론의 왕이었던 함무라비도 이 목자라는 칭호,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로이라는 호칭 아시죠? 그래서 목자라는 호칭을 함무라비도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다라는 걸 보면 이스라엘도 역시 고대의 목자라는 이 호칭을 그대로 공유하면서 선망받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도 그 감투만을, 그 이름만 생각하면서 정작 돌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직접 백성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지 않아도 백성들의 주머니가 빌 때까지 두 눈 뜨고도 몰랐던 목자는 도둑이 맞고, 백성들이 저마다의 길을 가는데도 제자리로 인도하지 않고 고통당하게 하는 목자는 강도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목자라는 호칭에 어울리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목자의 삶은 원래 이러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에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고, 9절에서 내가 문이니, 그리고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앞에 비유와 견주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선한 목자이고 양들의 문이고 종국에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고 꼴을 얻게 하는 문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목자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직접 다른 구원,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시킬 때 다른 것들,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목자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설명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목자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목자의 삶은요, 하루 종일 양을 돌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이 목을 축일 강가로 천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내 배가 고파오는 양들을 위해 초목을 찾아 떠납니다. 심지어 한 마리, 두 마리 반려견을 키우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100여 마리가 넘는 양이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먹을 곳을 찾아 헤매여야만 하는 것이 목자의 낮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의 삶은, 목자의 낮은 어둠이 찾아온다고 해서 끝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다시 울타리를 찾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지금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은 바로 그곳에 직접 울타리를 만들고 양들이 쉴 만한 공간, 양들이 누울 만한 공간, 양들이 강도 떼와 도적과 늑대와 맹수로부터 공격받지 않을 울타리를 만들어야만 그들에게 잠을 또 쉼을 허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거기서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을 만들어내야만 했죠. 이렇게 동그랗게 울타리를 만들고 나서는 뭐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지고 한 공간에 들어오고 나올 수 있도록 원래 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의 한복판에서 문짝을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쉽게 구할 수 없었죠. 목자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의 구멍을 내어놓고 직접 그 자리에 누워서 밤새도록 양이 도망가지 않은지, 눈이 어두운 양들이 풀을 먹고 찾아 헤매다가 다른 광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진 않는지 노심초사하며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라는 겁니다. 결코 잠들 수 없는 생명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목자는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굳이 비효율적인 수고로움을 견디면서 문의 역할을 하는 목자야말로 진정한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스스로를 문이 되어서 잠들지 않는 목자라고 설명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을 위해 하루 종일 꼴을 먹이는 목자, 양을 위해 문 대신 누워있는 목자, 양을 위해 잠들지 않는 목자. 예수님은 그가 돌보았던 양인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해서 눕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솜털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 초라한 말밭통에 누이시면서 태어나셨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갈릴리로 가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느끼시고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마포에 쌓여서 또 누워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냥 누워 계시지만 않고 그 자리를 훌훌 털고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목자가 선잠을 자며 잠깐 문이 되었다가 누웠다가도 다시 아침이면 양들을 위해 초목과 천과 눕기 편한 곳을 찾아 헤매었던 목자처럼 예수님도 그 자리를 털고 우리가 먹을 만한, 쉴 만한, 비로소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불편한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를 위해 사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죠. 그리고 우리 정릉교회가 속한 교단이 지정했던 장애인 주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또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죠. 하루에 여러 해 의미가 겹쳤고 또 더러는 사람들은 이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 어떻게 됐을까, 왜 이 날짜일까를 저도 궁금해하다가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만물이 생동하고 새 생명이 본격적으로 움트는 계절이 4월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확률적으로 비가 가장 많이 내리지 않은 날이 4월 20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이유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정말로 그 날이 장애인들을 위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날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비장애인으로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해한 어느 누군가가 비에 취약한 휠체어 장애인, 흰 지팡이와 우산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시각장애인, 빗길에 미끄러지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날짜를 고려했다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날의 유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장애인 주일과 장애인의 날, 부활절이 함께 겹치는 날이 있으면 부활에 대한 의미가 사뭇 더욱 크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약함과 상처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한계와 제약을 가진 모든 존재가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세상에 알린 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굳이 그러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하신 일이 바로 한계를 경험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과 구멍난 손과 발은 누구나가 무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봐, 결핍이잖아. 거봐, 너도 못하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도 없죠. 오히려 그 구멍난 손과 찢기신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명징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몸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열려 있고 약함과 상처와 장애가 결코 우리를 부활로부터 소외시킬 수 없음을 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멍난 손처럼 여러 모양의 장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드나드는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기에 교회는 장애인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야 할 존재로, 동역자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구멍난 손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누우셔서 잠들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이 되셨음을 믿고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같이 생겼나요? 장애인같이 생긴 게 따로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저도 태어날 때는 아주 건강하고 귀여운 몸으로 태어나고 20대 초반까지 축구를 좋아하던, 운동을 좋아하던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몸속에서 생긴 종양 하나가 제 척추 5번 뼈를 갉아먹어서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픈 날 병원을 이곳저곳 찾아다녔고 결국 수술을 하게 되어 장애를 얻고 제 몸에 4개의 기둥을 세워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 병명을 제가 들었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나,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사역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저의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신학을 더 공부하면 안 되나 봅니다. 목사님 지금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이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우선 시편 121편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다 라고 설명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경상도 분 계신가요? 네. 부르시모 가모 된다, 안 부르시모 니 일을 요소하모 된다. 통역을 제가 해드리면, 부르시면 가면 된다. 그냥 수술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가장 빨리 뵙는 거 너 너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도 하나님 뵐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너는 지금 수술하다가 하나님 뵈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 하고, 안 부르시면 너의 일을 여기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아,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구나. 내 몸이 아파도 장애가 있어도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 병원에서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 몸이 아프면 저는 다 모든 것을 그만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장애가 생기면, 내가 아프면 나에게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병원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어렸던 어떤 학생이 저보다 빨리 입원했으면서도 더 늦게 퇴원하는 것을 보면서, 또 종교도 없는 어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 울면서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와 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살고 그분은 수술실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수술실 안에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안에 누워 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눈을 다시 뜨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불구가 되면 어떡하나? 내가 수술 이전보다 더 아프면 어떡하나? 수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평생을 내가 아프다면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그 수술실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실제로 저의 사역의 궤적을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영락교회에서 발달장애인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됐고, 영락교회 안에 있는 사회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뇌병변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들과 함께 복지관 재활센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로 3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도 실명자라는 이름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나도 쉽게 말해보면, 태어날 때는 앞을 보는 사람이었다가 살아가다가 당뇨, 교통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된 후천적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90%가 모두 중도 실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생의 다양한 경로 안에서 시력을 잃고 신앙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야 할 곳이 어디일까를 함께 떠올리면서 저의 앞선 목사님, 그리고 그도 시각장애인이셨는데요, 그분께서 작은 예배당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함께 성경을 읽는 성경 공부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중도의 시력을 잃게 되면 대부분 가정으로부터의 분리에 노출됩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 이들에게 시각의 장애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점자도 가르쳐드리고, 남들 다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서비스를 가르쳐 드리고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도 알려드려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도 없이 실명한 뒤에 몇 년 동안 신발장에 자기 신발 다 넣어놓고 외출도 안 하시던 분이 와서 세례를 받고 집사 임직을 받고 지금 너무나도 재미있게 구역장의 소임을 감당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예배가 모두 다 슬플까? 절망스러울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여러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절망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열렬히 또 뜨겁게 찬양했던 것이죠. 어떤 날은 한 성도님께서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더니 박 권사 어디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 대각선 끝에 있던 박 권사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고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분의 머리도 만지고 또 얼굴도 만지고 또 어깨를 격려하는 것을 보면서 아, 너 정말 파마가 예쁘게 됐네. 루즈가 너무 색깔이 예쁘네. 하는 모습을 저도 듣게 됐어요. 아, 이분들도 이렇게 서로를 궁금해하시고 안부를 물으시는 거구나. 여기는 정말로 교회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면 너무나도 뜨겁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모두 시각장애인은 한 120여 분 되시고요. 함께 활동 지원사라고 해서 봉사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인데 저희 교회의 특이점은 PPT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막 보시잖아요. 저희는 찬송가 가사, 뭐 성경 말씀을 띄워주지 않아요. 이게 비장애인들이 차별받는 곳인데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낭독자가 마이크를 들고 앞서서 찬송가 가사를 불러줍니다. 그럼 그대로 그것을 따라 부르고요. 모르는 찬양도 같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죠. 또 앞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낭독해줘요. 또 앞에 이제 누군가 특송을 하게 나오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연보라색 가운을 입고 30여 명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그 상황 자체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들이 기쁨으로 또 여기십니다. 저는 저의 모습도 가끔 설명해요. 오늘 정장 하복으로 갈아입어서 남색입니다. 넥타이는 빨간색입니다. 뭐 하면 이제 뭐 재밌게 그것을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이제 드리시죠. 앞이 안 보여서 뭔가 못할 것 같은데 동아리 같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축구도 하셔요. 그러니까 앞에 뭔가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껏 차보라 하면 축구도 하고 저 위에 파란색 우비 입은 거 보시면 설악산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의 정취를 새롭게 느낍니다. 제주도에 가서도 바다 위에 갑판에 배 위에 두 발로 꼿꼿이 서서 지나가는 바람 또 튀는 바닷물 또 새로운 정취와 향기를 맡으면서 그들만의 여행을 즐기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 난 발을 직접 만지면서 기도하셨던 분도 있고 운동회도 하고 또 여러 봉사자가 와서 저희 선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의 삶은 탄식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명한 이후에도 치매이신 부모님을 돌보느라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밤새 배우자의 몸에서 피가 철철 흘러도 그 상황조차 모르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집에 누가 방문을 하고 나서야 피가 많이 흘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삶이죠. 신중한 걸음으로 걸어 다녀도 시각장애인 치고 계단에서 굴러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신방을 하고 식당에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가게 종업원을 막 애타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한 1, 2만 원을 그의 손에 쥐어준 다음에 우리도 좋은 고기를 내줘 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목사로서 성도의 삶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의 삶이 정말 단 하루하루도 헤아려지지 않아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모여서 예배하기를,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를 애타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지켜보고 나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눕는 수고를 그렇게도 하셨을까요? 목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왜 수고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고상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도 왜 이런 말씀만 들어보면 자꾸 우리의 가슴이 아파오고 내가 해야 될 것만 같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지게 될까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삶과 신앙인데 우리는 왜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시각의 장애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아픔을 겪고 암이 걸리고 처방받은 약이 맞지 않고 숱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아파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장애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온몸으로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는 목자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굳이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될 비효율적인 수고를 해나가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그냥 못 들은 척하지 않아야 하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손해를 보며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일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맞이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무사람의 끝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웃을 위해 끝이 되는 수고, 섬기는 수고, 불편을 감당하는 수고가 반드시 제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효율적으로 살지 못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진 않고 효율적인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춥고 습한 모래먼지 위에 누웠던 목자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숨을 거두시고 잠들지 않고 계시다가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이론이라는 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001년도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 리프트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리프트에는 2명의 휠체어 장애인 부부가 타고 있었죠. 그 고장난 수직 하강 리프트는 그대로 추락하여서 그 두 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휠체어 장애인도 저 지하철역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리 환영을 받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소수의 장애인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해야 하냐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2025년 24년이 지난 지금 서울 지하철역 전체의 96%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이 엘리베이터 없이는 교통을 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20년 전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어느 어머니, 임산부, 다리를 다친 어느 학생, 유난히 퇴근길이 지쳐 보이는 직장인, 내가 이 교통을 이용하기에 약자라고 판단하는 그 사람의 판단만 있으면 그 엘리베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고 쓰였던 그 문구는 이제 교통약자 우선 이용 엘리베이터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이신설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정릉역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2024년에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안에 지하철역을 개설하게 되면 모두 지하철역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조례를 만들었고, 2025년까지 서울 지하철 전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수고는 결국 모든 생명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걸 성경과 오늘 이 엘리베이터 이론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봐도 효율적이지 않는 일에 우리의 마음 다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산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저 죽음을 견디신 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또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또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떠올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비효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자의 삶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낮에는 양에게 꼴을 먹이고 밤에는 잠들지 않은 채 양들을 지켰던 목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효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릉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목자의 수고를 감당하신 것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누워 계셨다가 또다시 3일 만에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셨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금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50일을 보내는 동안 부활이 필요한,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이들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누구도 지나치지 않는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힘주어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